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부족한 것과 허물을 아뢰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되신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정원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바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가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오늘 들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당한 생활 때에 참신과 산 사랑이 되시려고 저공 정령 몸에서 나가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이 주부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내년도 1월 12일부터는 수요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월 첫 월요일부터는 한 달을 올려드린 하루 새벽 기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영웅, 최영민,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죠.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죽은 사람 하나가 실려나오고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는 거예요. 외아들이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연이 어떠냐? 과부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사람이 이렇게 사별을 하고 참 여자 혼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옛날 그랬다고 그러면은 더더욱 그런 것이고, 그것도 자녀가 이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게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사람이 실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저는 이 여인이 거의 그런 지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하나 남아있는 아들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 말이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먼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냉담하셨습니까? 아니면 너는 믿음이 없다 꾸짖으셨습니까? 아니죠.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참 마음에 서럽게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시거나 냉담하시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신다. 참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혹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예수님 앞에 나가봤자 소용도 없어. 예수님이 네 사정 알아줄 것 같아. 네가 그동안에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너 도와주시길 바래? 그런 식의 말을 이제 속에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괴로움에 우는 사람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울지 말라 하셨죠? 울지 말라. 자, 사실 같은 인간이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은 울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무슨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한들 뭘 얼마나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건 해결해 줄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시잖아요.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리고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진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나 메시아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런 행적 앞에서 그분이야말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단지 육신이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렇게 살아났더라도 결국은 다시 죽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다 결국은 죽잖아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을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생을 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주인으로서 당신이야말로 진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분이 진실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참된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세상의 개념을 넘어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간 세상에는 이 영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의 한계 안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괄호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건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 괄호로 묶인 것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나인성의 과부 앞에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고통스럽게 우는 한 여자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고, 우리에게 장차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 아니면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기독교 교리가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설교 계속 들으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박살내겠다. 적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데 그날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온몸이 마치 굳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자기가 입으로 조롱이 나왔어야 되는데 굳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대요. 그 순간.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했던 그 일을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모든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다 한 번씩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그냥 만나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사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거구나. 그거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실 글로만 만나서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납득이 되는 얘기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그냥 그분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 예수님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나인성의 한 여인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절망 속에 울던 여인에게 위로를 건네주시고 실제로 죽었던 아들을 되돌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언젠가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예 외면하고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뭐하러 그런 생각 피곤하게 하면 삽니까?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자로서 당신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기대하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깨달음으로 혹은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혹은 확신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주님의 탄생 앞에서 더욱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가까운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러. 다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죽은 아들을 놓고 울부짖었을 그 여인을 위하여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돌려주셨던 주님, 저희의 죽었던 것 같은 소망도 살려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겠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겠사오니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